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부여해. 부여해 부여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지금 화가와 같은 세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 길 험할지라도 구름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 험할지라도 폭풍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선포하면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하며 주의 신고 나 바라보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비로 내려 소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다시 한번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하며 주의 신고 나 바라보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비도 내려놓 소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 주님 항상 내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별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네.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아닌 오직 그는 주만 위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아닌 오직 그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주를 향한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가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오직 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 사랑을 나누면서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오직 내 하나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망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실 때 생명을 다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 되신 그 예수님 한 분만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만 찬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찬양이 날마다 더하여지길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것이고 그것 하나로 우리가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전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빛과 진리이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과 청소년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지혜와 분별력을 갖춘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용화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그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티국 선교사님의 임대 문제에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사역들을 통해 주님의 한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 이사하신 곳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하고 누가복음 말씀 두 절 말씀을 볼 텐데 한 절씩 말씀 찾아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찾아서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한 절 말씀 더 볼 텐데요. 누가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5월달에 계속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가정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별처럼 빛날 사람, 또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누군가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방금 읽었습니다. 누군가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의 영향을 받게 하고 있고 내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누군가가 나와 비슷하게 행동하거나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말투를 갖게 하거나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원래 뜻은 그렇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대로 보면 선생,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나보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들이나 선배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어떤 영향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영향도 있지만 어떤 영향은 상처 치유를 해야 될 만큼 내 인생에 왜곡이나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살 텐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드물고 또 그렇게 올바로 인도하려는 노력을 사람들이 잘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올바로 인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잠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요. 자녀는 원하지 않든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닮지 말라는 것은 그대로 닮고요. 또 닮았으면 좋은 것은 안 닮는 불행한 일도 생기지만 당연히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교육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교사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고 그 영향력 자체가 교육이 잘된 세대든 잘못된 세대든 다음 세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정치인이 있든 우리가 욕하든 존경하든 어떤 정치인이든 반드시 백성에게 국민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도함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인도해야 되는 사람, 인도함을 수행하는 사람, 또 인도해야 되는 역할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조건이 소경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옛날 번역이에요. 지금 번역은 맹인이 아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맹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잘 못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맹인이 아니란 얘기는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잘 볼 수 있다는 말은 이 성경에 말하는 눈의 특징이 가치관, 판단력 이런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 판단력이 흐려졌던 경우를 설명하고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건강했다는 뜻도 되지만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죽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눈, 밝히 봤다, 보지 못했다는 판단력과 가치관 혹은 세계관 이런 것을 설명하는 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올바로 인도하려면 똑바로 보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 똑바로 보는 사람이라는 것은 가치관,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옳고 그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엇이 나으냐 낫지 않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선택이 훨씬 유익한지를 해석하느냐,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소경이 아니란 얘기는 무언가를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판단과 해석은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만 말하지 않고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절에서는 특이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특징을 판단력이 없다고 설명하기보다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경의 1차적 소경은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2차적인 소경, 어쩌면 더 하나님이 원하고 말씀하시는 맹인의 특징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그걸 자신이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맹인은 옳고 그름을 구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사람은 옳고 그름을 알지만 그 옳고 그름을 자신이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더 맹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사람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과 말한 대로 사는 사람, 두 개는 다릅니다. 옳은 거를 주장하는 사람과 옳게 사는 사람,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과 평화로운 사람,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롭게 사는 사람, 공평함을 얘기하는 사람과 공평하게 사는 사람, 이게 구별된다는 걸 이미 우리는 아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맹인은 무엇이냐? 옳고 그름을 구별 못하는 사람만 맹인이 아니라 옳다는 건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가치관이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가치관을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남을 지적하는데, 내가 남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치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남을 지적하고 남에게 잔소리하고 남에게 뭐라고 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는 말이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언론이 끝없이 지적을 하고 매스미디어가 끝없이 지적을 하고 사람들이 끝없이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면 변화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끝없이 지적하고 잔소리만 하면 되고 그 지적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겠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은 지적을 통해 옳고 그름의 선포를 통해 이루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옳은 대로 살아감을 통해 본을 통해,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영향력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은 시각만 갖는 게 아니라 시각과 동일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사람은 옳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것으로 늘 쓰는 예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외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시위를 합니다. 집회를 합니다. 또 그거에 관련된 영상도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이 민주적인가요? 민주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집회를 해도 민주주의는 이 땅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극단적으로 민주주의 외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확인이 쉽죠. 일단 기초질서 안 지키시고요. 이어폰 안 꼽으시고 그분들의 외침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변화시킨다. 옳은 걸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변화가 될까요? 아니요. 옳게 사는 사람이 나와야만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어라 외침으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나무가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옳은 주장을 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옳은 삶을 삶으로, 옳은 판단을 가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옳은 판단대로 살아감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굉장히 현대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시대가 얼마나 놀랍냐 하면 옛날보다 상식이나 기본적인 윤리 수준이 지식적으로는 높습니다. 이 높다는 것은 옛날에는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지적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마음이 있어서 어떤 선교지에 헌금을 했습니다. 뭐 리더들이 옛날에는 그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였지만 요즘은 횡령이나 임의 사용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애들 귀엽다고 토닥거리던 게 지금은 폭력이나 폭행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일이 지금은 정서학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뭔가 더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이 존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소송에 휘말리거나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이전보다 굉장히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사람들의 사람을 대하는 윤리의식이나 삶의 태도가 높아졌나요? 전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태클을 걸 수 있는 것은 많아졌지만 실제 삶의 수준이 더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 아마 사회적으로 더 많은 소송이나 더 법적 분쟁이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의 수준을 높여주지 않을 거라고 확신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의 들보를 지적하는 사람은 갈수록 그 들보를 보는 눈이 밝아지지만 자신의 들보를 확인하는 사람은 갈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새로워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은 밝히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밝히 보는 훈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찾고 그 옳은 것을 기준으로 나를 먼저 확인해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남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수고를 먼저 하지 않는 한 지금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이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특징이 다 옳은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제안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과 옳게 사는 사람이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어떤 의견을 냈느냐,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전부인데, 특히 자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저도 저희 애들이 가끔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떠든 말보다 제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가족이거든요. 아마 제가 설교하거나 열심히 얘기한 얘기에 영향을 받기보다 저희 애들은 제가 사는 것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모습은 내가 살아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르치는 사람을 닮아갈 수 있는, 만약에 제가 말한 거와 삶이 다르면 제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저의 영향을 받아서 말과 행동을 다르게 살 겁니다. 말은 옳게 하겠죠. 삶이 엉망이 되겠죠. 사람의 영향력은 그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좀 우리가 그런 결정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주중에 저희 어머님 집에 물이 새서 또 그 온수 배관 고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온수 배관 고치는 사람하고 잠깐 쉬면서 잠깐 대화를 했어요. 뒤에 보일러실에 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 누구 부르기가 어렵다고 했더니 왜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뭐 전화해서 뭐 문제가 있어요, 고쳐주실 수 있어요 물어보면 말은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와서 말한 대로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분이 저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배관 쪽 고치는 사람 중에 희한한 사람 많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 많은데요, 잠수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고치다가 잘 못 고치면 연락 끊고,
저 집도 그랬거든요. 도배해놓고 도배에 약간 하자가 생기니까 연락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승천하셨나? 별 생각이 들 정도로 전화를 안 받아요. 옛날에 저 살던 집도 누수가 있어서 누수 검사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부부가 와서 온갖 장비로 세상에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막 검사하더니 못 잡았나 봐요. 갑자기 나가더니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아요. 그리고 한참 후에 전화했는데 받았는데 잘못 받았나 봐요. 먼저 얘기했어요. 자기를 찾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끊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말은 진짜 번지를 한데 진짜 말과 일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가면 갈수록 하게 되거든요. 뭐 수리 하나 맡기는 것도 되게 불안하고 뭐 하나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불안하고 우린 그런 세상에 삽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다 맹인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옳은 걸 말하지만 실제 옳은 걸 하나도 행할 수 없는, 판단력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기준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행하지 못하는, 결국은 옳은 말을 다 했지만 아무도 옳게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엔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럴 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누군가를 악한 대로 인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악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도둑질을 한다고 합시다. 자식한테 얘기하죠. 너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럼 애는 어떤 애로 클까요? 도둑질하는 애로 클 겁니다. 왜냐?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악한 대로 이끄는 건 쉽거든요. 근데 옳은 대로 이끄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옳은 대로 살아가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결심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옳은 삶을 사는 삶. 옳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더 나은 선택을 갖고 더 나은 지식을 갖고. 한국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옳다 아니다에 대한 것을 따지면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누굴 바보로 하냐고. 바보보다 무서운 게 맹인이거든요. 바보는 아닌데 그렇게 안 살아요. 살아야죠. 진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옳다는 대로 똑같이 살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런 선생이나 스승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위탁을 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안 사니까 사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영향받아. 난 그렇게 못하니까 어디 가서 보고 와. 그것은 스스로 영향력을 포기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옳은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각으로 남을 판단은 진짜 잘하거든요. 우리가 뒷얘기 엄청 하고 판단 엄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옳은 걸 하나 알았다면 옳은 대로 살아서, 말씀 그대로잖아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누군가가 나를 닮게 하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린 가끔 기적을 꿈꿉니다. 나를 넘어서라. 안 넘어섭니다. 나를 뛰어넘어라. 못 뛰어넘습니다. 어쩌면 나같이 할 수 있는, 어쩌면 내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의 최대가 나 비슷하게 만드는 거라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내가 그런 삶을 살듯이 누군가가 나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어른으로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른을 만나고 싶은 것이 어쩌면 다음 세대의 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 꿈 중에 하나가 좋은 어른을 만나는 거였어요. 좋은 선배, 좋은 어른, 좋은 리더를 만나 그 사람의 그늘 아래서 성장하고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2인자로 적극적으로 돕고 그 사람의 오른팔이 되어서 그 사람의 꿈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생각보다 빨리
와사삭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와 인도자가 없음에 대한 헛헛함을 저는 되게 빨리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경험을 또 줄 필요는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올 수 있는 리더, 따라올 수 있는 인도자를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크게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도자가 되셔서 나 지적하는 사람은 되게 많았어. 여러분 수영장을 가도 왜 수영을 그따위로 해? 왜 수영을 이 모양으로 해? 얘기하는 사람의 도움은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시범을 보이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한 명만 나타나도 이 운동하는 마음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우리 삶에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참 복이지만 어쩌면 더 큰 복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어른,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또 어린 친구들도, 희찬이도 이미 이제 막내가 아니잖아요. 희찬이는 지혁이에게 그런 영향을 줘야 되고, 지혁이도 이제 막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은 늙는다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누군가를 올바로 인도하려면 맹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못 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못 보는 건 판단력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판단력이 없다의 뜻보다 더 무서운 맹인은 판단은 하지만 그게 자기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옳은 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없는, 남을 지적하기만 하겠다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을 괴롭히는 것뿐이지 남을 옳은 대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남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밝히 보고 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밝히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내 삶의 열매가 누군가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을 못 보는 자가 누군가를 인도할 수 없는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것은 판단력이 없는 거지만 더 큰 문제는 보긴 하지만 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밝히 볼 수 있는 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간 대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므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보다 살아감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길 소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밝히 봐야 되고, 볼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누군가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화내고 외쳐야 무언가 영향을 조금 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누군가를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도록, 옳은 걸 말하기보다 옳은 사람 되도록, 진리를 말하기보다 진리대로 살도록 우리를 먼저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옳은 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누군가를 옳은 대로 인도하기로 결정하고 옳다는 대로 살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